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8장 1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 강의 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너무 길어서 맨 마지막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서부터 시작해서 8장 10절까지 이어지는 꽤나 긴 본문의 말씀을 한꺼번에 말씀을 전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라서 제가 자르지 못하고 그냥 뒷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그 예언의 하나의 단락입니다. 뭐 성경의 예언자들이 참 예언 많이 했잖아요. 많은 예언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고 또 특색 있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 삶을 통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물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픈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뒤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아프게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줬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참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을 통하여서 자식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죠. 아니, 천지도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뭘 다른 게 필요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웬만하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하나면. 그런데 정말 못 알아들면 정말 그 심령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지 못하면 정말 그 영혼이 완전히 도둑질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것들을 통하여서 관심을 끌기도 하시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나오는 단락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아들이 셋 나오는데 그 셋 중에 둘은 이사야의 아이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인데 이 메시지가 연결돼서 이제 나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꼭 성경 공부처럼 들으셔도 돼요. 이 나라가 망할 때쯤 되어지면 막 왕들이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쪽으로 붙었다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오른쪽, 다음 왕은 왼쪽. 한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만큼 줏대가 없고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꼭 그런 상황이었고 남유다도 꼭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망해갈 때가 된 겁니다. 망해가 될 때 막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거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큰 강대국이 되어져서 주변 나라를 계속해서 원정을 다녔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했고요. 내지 않으면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던 아주 포악한 제국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뭐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조금 약해졌다고 보였을 때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가 둘이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동맹을 맺어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던 관계였거든요. 엄청나게 싸우던 관계인데 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대적이 있다 보니까 둘이서 힘을 합친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아시리아를 맞서 싸우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시리아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동맹을 맺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었고, 시리아, 아람 왕은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이서 동맹을 맺은 다음에 둘만 동맹 맺어서 싸우면 되는데 한 나라를 더 끼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인 겁니다. 남유다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왔죠. 그렇죠?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왕이라는 왕이 그 아들이 왕을 이었거든요. 요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 때에 이제 그 요담이라는 왕도 그렇고 아하스라는 왕 때 그때 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데 남유다도 같이 동맹에 붙어라 그랬더니 어쩔 바를 모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을 하고 계속 미적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두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를 막겠다고 하는 그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이 믿음이 올바른 왕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의 말을 들었을 텐데 이 아하스가 정말 못된 왕이거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왕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등지고 사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되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그 쳐들어온 동맹군에 휩쓸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또 이 아하스가 이제 생각이 뭐였냐면,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청하자. 내가 아수르와 싸우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랬더니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수르 형님께서 오셔서 이 나를 침략한 두 나라를 제거해 주시면 제가 당신의 정말 충직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먼저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막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가진 생각을 막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사야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전할 때 말로 하면 알아들으면 참 좋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네 아들을 데리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셔요.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왕궁에 와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이 아하스의 마음이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오늘 보시면 되겠네요. 막 갈피를 못 잡고 막 흔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내 아들 누구와?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러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 아들의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아들이래요. 이런 이름을 진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면서 아마 데리고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그 이름을 붙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이라고 하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 당신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저들이 와서 막 너 죽이고 나라 뭐 다 없애버린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 되고 당신이 될 테니
흔들리지 말고 이때 하나님 더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큰 뜻이구나 깨달았으면 흔들림이 이제 멈춰야 되지. 멈추는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참 이 아하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 게 분명해요. 그 마음이 막 흔들리고 바람에 막 나무가 휘청휘청하는 거 그 마음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흔들리는 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붙잡아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죠. 이제 그걸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아하스가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죽어라고 말 안 듣고 이미 아수르한테 마음이 넘어갔어요.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얘기를 하고 내가 아수르의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그 마음 먹은 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 먹은 뜻보다 내 마음 먹은 게 더 클 때가 훨씬 많아요. 그 마음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마음 아니에요. 그죠? 내일만 지나도 이 마음 가짐이 괜히 했어라는 마음이 흔들리고 후회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어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무슨 옹고집처럼 속된 말로 아주 똥꼬집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먹은 게 뭐 영원할 것처럼 막 이렇게 으스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사랑의 말씀이 전해져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우리 안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악한 영에게 내 영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랑으로 은혜로 베푸신 귀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드는 완전히 참혹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항상 말씀드려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 고집을 피운다면 그 고집이 거의 99% 잘못되어진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진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고집 부리지 않아요. 뭐 할까요?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보통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과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깊이 주님 앞에 뜻을 물어요. 그 과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해요. 그때가 되어지면 기도 안 해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기도. 네? 그 기도를 빠진단 말이죠.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일주일도 못 가서 다 무너지는 걸 수도 없이 보거든요. 우린 너무 많이 후회해요. 정말 수도 없이 후회를 하면서 살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내 마음 먹은 그게 태산보다 더 큰 것처럼 고집 피우고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알매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어쨌든 네가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반드시 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상황을 잘 버텨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한 거죠.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두실 만도 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7장 10절 이하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심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징조 전혀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신뢰하고요. 저는 칼을 신뢰하고 저는 힘을 신뢰합니다. 저는 아수르왕 신뢰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징조라고 보여줄 것도 없고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는 마음 굳혔어요. 라고 아주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욕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니까 더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면서 자기는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하늘에 거룩이 충만한 그 자리, 위대한 능력의 자리를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왕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특별히 두 번째 징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처녀가, 여기 처녀가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작 성경에 가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얘기로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여기 처녀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는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얘기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곧 얼마 있다가 출산하게 될 거다. 내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이미 다 지어놨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함께한다. 라는 이름을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 나라가 와서 너희들 앞에 진을 치고 너희들을 망하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설령 이 상황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가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아이에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이가 커가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가다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성년의 나이쯤 되어져서 진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드러낼 정도로 자기를 드러낼 정도로 이름이 붙여지는 그때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버티거라 라는 메시지로 이런 징조를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직접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 나를 위해서 누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나무에 부목처럼 딱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없게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가지 하나 부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겠다.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봤냐? 나는 안 흔들린다. 폭풍우가 불어쳐도 나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직접적이에요. 더군다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는 이 정도 말을 하면 아하스 왕이 알아들을 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나를 딱 붙잡아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죠.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종이 인형같이 흥분하고 날아갑니다.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내 인생의 길에 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자고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존재가 나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뭐 어디 가서든지 내가 여기서도 살았는데 저기서 못 살아?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기 가서 성공 못 하겠어? 라는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면 나는 어디 가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큰 은혜고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어 줄게. 내가 너와 더 깊이 가까이 있겠다. 내가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붙잡아 주마. 너 나 믿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 약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하스가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사야를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일단 서판에 글씨를 안 놨어요. 미리 이름부터 써놓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8글자예요. 마엘, 살랄, 하스, 바스. 이 뜻이 뭐냐? 빼앗긴 것이 이게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좀 이따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이따 다 뺏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이름을 이사야에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자기 아내랑 동침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을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이 이름이다. 마엘, 살랄, 하스, 바스. 좀 있으면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입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노략이 속히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몇 살 때 엄마 아빠입니까? 한 돌 좀 지나면 합니까? 엄마? 뭐 이런 합니까?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1년. 뱃속에 한 10달. 나 길게 보면 한 2년쯤. 2년 버티거라. 이런 일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저 시리아 저 두 나라가 지금은 이만큼 강한 힘처럼 보여서 남유다 와서 다 뺏어가고 무너뜨릴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 오히려 쟤네들이 노략당하고 쟤네들이 망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럼 기한이 언제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2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테니 저 아수르한테 가서 뭐 형님 얘기하고 뭐 아버지 얘기하고 뭐 주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딱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이 징조를 받아들여서 길게도 말고 딱 2년만 주님 앞에 기다려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해요.
아, 2년 기다리라고 하면 못 기다릴 사람 있습니까? 2년만 딱 기다려. 나 믿고 2년만 기다려. 어려움이 있어도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딱 2년만 기다려. 그러면 아마 우리 아주 나쁜 말로 속는 셈 치고 이렇게는 나쁜 발견이지만 예, 그치요? 없는 셈 치고 네? 그래도 할 거예요. 아하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뭘 주저할 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듣죠. 그만큼 죄악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확실하고 때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들의 심령이 이렇게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요. 결국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새 아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내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수많은 애정을 쏟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애쓰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한시도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셔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사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때로는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거듭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 등지고 버려버리고 받지 못하는 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단계를 가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씀했듯이 더 깊은 중증의 상태를 만들어서라도 나는 반드시 내가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행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볼 때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못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 다가오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보라고. 하나님 믿고 다른 것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다 그 길 가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깊은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은혜의 기회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기회를 정말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 가장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 놓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가 이제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거기 6절 보십시오.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로아 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에요. 먹을 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물을 먹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수로에서 샘처럼 올라오는 샘물을 끌어당겼으니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늘 언제나 졸졸졸졸졸 흘러가겠죠, 그렇죠? 흘러가는 소리가 밤중에 들으면 졸졸졸 소리 날 정도 될까 말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폰에도 조금 이렇게 또 쌓여있고 뭐 이렇게 막 몰아치지 않지만 한결같이 쭉 오는 그 물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 딱 그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에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뭐야?
물이 좀 이렇게 콸콸 나오고 그래야지. 시시해, 밍밍해, 별거 없어 보여. 난 좀 더 센 걸 원하고, 좀 더 강한 걸 원하고, 좀 더 많은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맨날 주는 게 쫄쫄쫄쫄이야. 아, 이거 심심해. 나는 별로야. 나는 이런 하나님 별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 그래서 한 게 뭐냐? 아수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세고 많고 강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니들이 목이 잠기고 홍수처럼 떠밀려가서 니들 가진 거 싹 다 쓸려가는 일들이 날 거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우스워 보이냐?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진짜 사랑의 힘은 너희들을 평안케 하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오는 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것 우습게 여기고 작게 보면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 다 빼앗겨서 거짓골 나는 모습이 될 거고,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긴다. 너희들 힘을 합쳐서 해봐. 끝내는 망할 거다. 뭐 한다고 말해봐. 그게 다 이루지 못할 거다. 뭘 해보려고 해봤자 열매 맺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 너희 그 해본다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다. 누가 이기냐?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 메시지 뒤에 붙이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참 밍밍하다. 네. 뭐 예수님 말씀 뭐 밍밍해. 화끈한 게 없어.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건 모르게 시시해. 다른 데 가면 막 꽃도 있고 뭐 절도 하고 무슨 뭐 의식도 많아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오면은 무슨 말씀 들으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가만히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 뭐 시시해. 하나님 뭐 이렇게 시시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시해 보이면 그 눈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의 말씀은 밍밍한 말씀이 아니라 깊고 깊어서 한이 없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모자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좋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세상 그 어디에도 고난당한 존재를 구원자로 믿는 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번쩍거리는 거에 휩쓸리면 아수르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신앙은 이렇게 검소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이것이 진짜 백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놀이동산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뭐 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게 금으로 보이지 않겠죠. 그냥 아름답다라고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곳,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있어 기쁘고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곳. 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의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로아의 물로 물처럼 흘러주시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자그마한 말씀에도 세밀한 음성에도 귀가 열려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